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겠는데요.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더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정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들의 대나무에 떡을 사자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상에 거두었으며 같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크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또 말씀 통해서 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크신 은혜 받으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본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이렇게 얼뜻 드는 생각은 너무 먹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겠다 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다 먹여주실 거니까 배고플 일이 없는데 뭘 못 먹을까, 맛있는 거 좀 더 못 먹고 뭐 어떡하나, 뭐 굶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살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니 먹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책임지고 먹이셔요. 어떻게 먹이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심지어 하나님은요,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거저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에 나왔던 그 55장인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이렇게까지 먹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먹이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자녀들이 굶는데 어찌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으며 자식에게 돈 내고 밥 먹으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다 하시면 언제나 먹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밥을 먹이고 싶어 하셨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도들이에요. 사도. 이 마가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무언가 지금 일을 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자, 30절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력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병이어 5천 명의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12명의 사도에게 주님이 쉬게 하시고 밥을 주시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데 주님은 5천 명을 먹이기 전에 사도들을 먼저 먹이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라고 파송하셨던 거예요.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청년들이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해줬어요. 근데 그 세세한 내용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고, 귀신이 어떻게 나갔고,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귀신이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좀 건드려도 이길 수는 없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 믿음도 별로 없고 성숙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길 수는 있었어.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볼 때 객관적인 믿음은 별로 없는데 주님 믿음을 그냥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도 당연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미숙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면 큰 이상한 일이죠. 저는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는데 미숙하게 그지없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훨씬 더 내가 봤을 때 성숙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귀신이 건드릴 수 없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권능을 주셨다. 이 부족한 자에게도 영적인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자들은 미숙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미숙한 자들이 가서 처음으로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몰려오기도 하고 병자도 낫고 귀신들도 막 쫓겨나가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돌아와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보고회인지 자랑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신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는데 마치 자기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이 경험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야, 참 대견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 눈에는 이들의 미숙함이 그냥 그대로 보이셨을 것이고 나중에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들이 엄청난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큰일을 해는 것처럼 신나서 막 자랑을 하지만 결국 육의 욕심 때문에 심지어 서로 싸우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신의 육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주님이 그 제자들의 보고를 끝까지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미숙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것을 소중히 여겨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부족해도 그냥 좌충우돌해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구나. 그런 생각에 큰 위로와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은요, 이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즉 그 보고회가 끝나자 이제 너희들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들은 지금 신이 나서 보고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길고 험한 여정과 그 여정 속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느라고 지쳤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게다가 주님 역시도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왔을 때 거기가 식사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도 몹시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밥도 먹고 좀 쉬어라.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쉴 수 있었을까? 밥을 제대로 먹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냐 무리가 와글와글. 나중에 그 몇 명인 줄 알아요? 남자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자, 쉬었다면 도대체 어디서 쉬었을까? 배 타고 가는 시간만 쉬는 시간이었겠구나. 밥을 먹었다면 언제 먹었을까? 그것도 배에서 먹었겠구나. 만약에 배에 양식이 없었다면 배에서 양식을 만들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배 타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배 타기 전에 양식을 요리할 시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에서도 밥을 못 먹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게다가 배를 타고 갈 때 노를 제자들이 저었다면 한 제자는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배 타고 갈 때 파도가 좀 심하게 일었더라면 배에서 밥을 먹었더라도 소화가 다 되지 않았을까? 저 혼자 막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연구서들을 쭉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주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왔다고 하니까 멀리 가지는 않으셨던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데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셔서 머무르셨다. 사실 쉬고 밥 먹으러 가는데 너무 멀리 가면은 그 일이지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셨을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왔을까? 이렇게 관점에서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요. 어떤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풍랑이 불어가지고 배가 나가기 힘들어서 배가 너무 빨리 못 가서 사람들이 쫓아왔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제자들은 쉬러 갔지만 결국 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밥도 못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나름의 결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수표를 내신 것일까? 쉬고 먹으라. 야, 너희들에게 양식과 그리고 쉼을 제공해 주겠다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죠. 사도라고 불린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일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일을 하고 와서 막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위임받아서 한 일일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 자랑을 위한 일인가요? 인간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먹이는 거예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고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자, 그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와서 막 자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평가를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 쉬러 가셨어요. 근데 쉬기는커녕 더 힘들고 복잡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사역을 잘했구나.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사역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줄게. 응? 너희들이 지금 일하고 와서 자랑하고 있지?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데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내가 보여주기를 원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육신과 그리고 영혼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쉬러 가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근데 조금 있으면 배도, 육신의 배도 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달려올 때부터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마가는요 아주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들판에 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을 딱 끼워놨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궁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헤롯 궁에서 헤롯은요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요, 그냥 산에 진비를 놓고 그냥 욕망이 가득한 사치를 누리다가 누구를 죽여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거의 유일한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해왔던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진 거예요. 정치 지도자를 기대하겠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기대하겠어요? 정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은 배가 고파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배를 채우고 있고요, 허영에 치들어서 헛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무리들의 상황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그 들판으로 가셨던 거예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참 사도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사명을 받으신 분은요, 사도들을 이렇게 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쉬고 먹으라 하셨는데 오랫동안 쉬고 먹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사람 곳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보고 가는 사람이나 음식 먹을 여를도 없습니다. 이 잠깐 쉬어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님이 공수표를 내신 게 아니에요. 오래 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잠깐 쉬라고 하셨던 거예요.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사람이 헤롯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세월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게다가 주님은 쉴 곳으로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집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들판,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쉴 수 없는 그곳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사도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쉼인가? 아니 진짜 쉬라고 하신 게 맞나? 여기서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쉴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쉬자고 하셨고 먹기 힘든 곳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겨를도 없었을 것 같아요. 도착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 고치시는 막 줄 세우고 그 5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면 제자들이 중간중간 서가지고 전달해야 되니까 제자들은요 뭐 쉬기는커녕 목청이 터질 것 같고 배가 너무 고팠을 거예요. 예수님은 쉬지도 않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왜요? 역시 예수님은 그 무리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감추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한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가르치셨다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당연히 제자는 정신없이 주님을 도왔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식사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께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합니다. 35절 36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뭔가 먹으러 가자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빈들.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가 없으니 뭐 제자들이 음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자기들 게 아니고 어떤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사도로 파송을 받아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항변 아닌 항변을 했지만 예수님은 뜻을 바꾸실 생각이 없고요. 너희가 뭐가 있는지 갖고 와봐. 그것을 나눠주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결책을 갖고 옵니다. 근데 사실 자신들이 낸 해결책은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제자들은 물론 상상도 못했지만 너희들이 있는 거 갖고 와. 다 뒤져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은 사람은 어린 소년 한 사람뿐이었고 그 소년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문으로 5병이요. 네, 그걸 딱 갖고 온 거예요. 자,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니 5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1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떡을 나눠줄 수 있었네?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바로 여기서 우리를 특별한 한 장소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어딘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그 순간 뭐가 끝난 줄 아십니까? 종살이가 끝났어요. 힘든 노동, 매를 맞으면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비참한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한 나라,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아니라 먼저 무엇이 있는 장소예요? 쉼이 있는 장소. 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은 쉼이 있는 장소였다. 쉼이 있는 장소였다. 게다가 그 장소는 진짜 쉼이 있는 장소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일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도 하지 말라고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하지 않은데도 못 가주셨어요? 먹을 것까지 내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진짜 쉼이 있는 장소였다 하는 거예요. 혹시 천국 가서도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그거 좀 불려가지고 다시 팔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교인들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즉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참 쉼이 있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듭니다. 진정한 쉼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배부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이, 진정한 배부름은 역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진짜 쉼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 먹여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한번 분명히 증거를 주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그런데 여전히 이 신약시대 이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쉼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해서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쉼을 꿈꾸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아무리 우리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헤롯이 있고 세리들이 있지만 그래도 배부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자, 진짜 쉼이 있는 곳, 진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그거 광야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도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먹여주시는 증거가 필요했지만 사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했다. 복음의 사역자들에게는 이 증거가 더더욱 필요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요 오병이어의 현장이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님께 받기 위한 학교였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요? 첫째로는 쉼과 그리고 배부름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참 쉼과 배부름은 안락한 집과 산의 진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먹을 때 진정한 쉼과 배부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제자들 그리로 데려가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쉬게 하고 먹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이셨어요?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의 굶주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먹이셨다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양식으로, 그리고 육의 양식으로 먹여주셨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먼저 외로운 자들, 쉬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의 양식, 그리고 육의 양식으로 먹여서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일이었다. 그것이 또한 누구의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일을 하면 당연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 전쟁의 소문도 있고 기근, 홍수,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먹여주셔서 오늘까지 왔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먹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중요한 일.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올 한 해도 또 버틸 수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 갈급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셔서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절에 영과 육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 성찬을 받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이 영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절대 배고픈 자로 그렇게 버림받게 하지 않으시겠구나. 성찬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곳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왜 믿는 사람이 더 어려운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양식을 먹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제공이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지만 인간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제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나눠주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눠주는데 이런 나눠주는 일을 또한 누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쉼과 배부름을 얻게 하듯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배부름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한 먹일 수 있고 쉬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성찬을 받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의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 부름받고 은혜받아 광야에서도 쉴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심지어 주님의 살갑이 영원한 양식까지 먹어서 영원히 배부르게 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영과 육의 양식을 나눠주며 사기로 작정한 이 모든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명과 산업과 건강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다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